미국 목사님 중에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바로 나의 끝 예수 시작.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End of Me, End of Me, 나의 끝, 바로 예수님의 시작. 처음에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교회 사무실에서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남성의 전화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브라이언. 며칠 전에 사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전화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18살 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사고로 집 앞에서 목숨을 다 달리했다는 것이죠. 18살짜리 아이가 문 여는 것조차도 모를 줄 알았는데 부모는 문 열고 나왔던 걸 못 보고 뒤에 차를 백하다가 아이를 치워서 아이를 먼저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과 고민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께 하고 그분이 과연 어떻게 어려움을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몇 주 지난 다음에 그분이 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전에는 무의식적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실제가 되신 하나님께 이제 달려가게 되었다. 실제로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게 되었다.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믿음이 있어도, 그렇지만 어느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오직 주님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는 분들이 있고, 어느 분들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내 끝이기 때문에, 나는 인생에 아무런 해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뭐로 이런 일이 있었던 저런 일이 있었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 절정에 벼랑 끝에까지 서 있는, 아니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 심정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생 끝자락에서 분명히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 필요 없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자신이 필요한 사람인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설교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정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이 영국 사람들에게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자들에게 지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지옥의 그 끔찍한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끝자락까지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은 하나님만 부여잡게 돼 있는데요, 인생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색간 보험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켓에 가면 브랜드가 빵 하나 사더라도 왜 이렇게 브랜드가 많습니까? 그 앞에서 5분 10분 정말 다 이건 뭐가 들어있지
뭐 하나 브랜드를 정하기 힘들어요. 그냥 한 브랜드만 있으면 딱 되는데 메뉴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옵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소유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보시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도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룻기에 나오는 룻, 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인생의 바닥 중에 바닥, 소망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소망이 없는지요. 지금처럼 여자분들의 평등이 좀 많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19세기, 20세기 말할 것 없이 조선시대에 여자들의 그 나약하고 엄청난 그런 핍박 가운데, 불평등 가운데 살았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도 역시 여자, 이 고대 근동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사사 시기에 현명한 여자, 믿음의 여자, 한 지극히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 이방 여인의 룻을 통하여 이제 서서히 암흑 시기에 이스라엘의 끝자락에 와서는 과연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필요한지,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지 룻기를 시작하면서 여인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으로 전달되어서 그 룻기 총 58절 4장의 총 58절 맨 끝자락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데요, 신약을 이해하기, 우리가 신약을 읽겠지만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신약 예수님의 오심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룻기 85절밖에 안 돼요. 총 4장인데요. 저희들이 어제 읽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면요, 나옴이라는 아내와 엘리멜렉이라는 남편 두 아들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도 어두웠지만 그들이 더 어두웠던 것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다 어려웠던 거예요.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암울한데 무질서, 배교, 동족 간의 범죄와 전쟁, 얼룩진 어두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모든 권위가 떨어지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실함, 그의 믿음,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내를 통하여 섭리는 인생 끝자락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지만요. 이스라엘 땅이 기근 때문에 이주했어요. 이 네 식구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민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모압 땅에 두 아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 또 남자들 3명이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나오미 한 여인과 두 며느리, 한 며느리는 그 땅에 살게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모압에 있는 이방 여인, 이스라엘에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국 나오미와 룻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고민 중에 결국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느라, 어머님 어떻게 살까요? 이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나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 있는데 그들이 추수한 다음에는 다 추수해서 걷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법이니까
다 걷어가지 않을 테니까 조금 남겨진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너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남은 걸 가지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또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풍족한 곳에 조금 남겨진 것, 고아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로 해서 남겨진 법입니다. 이건 법. 이거를 가져와서 끼니를 때우며 살아간 것입니다. 과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마치 저희가 미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이 집 와서는 영어도 못하고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일하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인생 참 이게 진짜 이런 인생 같고 이런 인생이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하나님은 세상의 구조와는 달리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와 억울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룻기는 대반전의 반전의 또 반전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요,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는데 남자가 대기업의 그 자제, 그리고 여자는 말단사원, 아니면 거기 청소부. 이 드라마와 영화 끝이 처음에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 구조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룻기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좋은 재료만 인생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재료, 억울한 재료, 불합리한 재료, 불평등한 재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광절히 믿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신족으로 유력창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엘리멜렉이는 나오미의 남편인데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요, 가장 가까운 또 친척들이 있는데요, 유력한 자가 있으니, 유력한 자는 부호, 그러니까 부자, 그리고 강력하고 힘 있는 자,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어렵게 이제 지탱하고 살아가는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아직까지는 어떤 상황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강력한 자가 있다.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2절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누군가 은혜를 베풀면 그 모세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대로 이삭에 남겨져 있는 것을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연히 이 보아스가 소유한 땅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한 것이요, 그것이 보아스 눈에 발견되어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소망 없는 이방 여인과 땅의 주인이었던 지주인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 갑자기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 사사시대에 룻이 들어간 이유가 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열심히 이 보아스 땅에서 이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주워서 봉양하고 자신도 이렇게 지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사정을 다 알았고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 듣고요, 그러니
나오미와 또 그 남편 엘리멜렉하고 좀 친척 사이예요. 친척. 가까운 그냥 직계는 아니고요. 친척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에 좀 넘어서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먼저 룻의 소식을 듣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먼저 룻을 발견하여서 내 딸아라고 부르는 보아스.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들어온 것을 마실지어라. 내가 너에게 물을 베풀겠다. 좀 뛰어넘어서요.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때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 룻이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남은 것 다 내 안에서 누리면서 생활을 하여라. 이 모습이 보아스와 룻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무런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서서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것,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누군가 강력하고 아주 유력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삶 속에서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은 말씀은 교리서가 아니거든요.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한 나라, 한 가정, 한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푸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시어머니가 그 사건을 알았어요. 20절 넘어가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시어머니가 룻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는 바로 보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자면 본인들이고 아마 죽은 자는 자기 남편 또 아들들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것이 기업을 물은 것이요. 모세 법에 의하면 가까운 친척이 손해하고 억울하고 힘들어 있는 자기의 친척을 대신해서 물러주는, 구속해주는, 구원해주는, 힘든 것을 이끌어주기 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여자 결혼해요. 땅이 있었어요. 빚을 져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남자가 죽었어요. 그 땅이 누가 갖게 됩니다. 다른 족속이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 다른 남자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족속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같은 족속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혈통을 이어가게끔 해서 그 생존권과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모세의 법입니다. 그것이 법이 고엘법이랍니다. 고엘 제도. 신명기 25장 25절, 레위기 25장 24절부터 34절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것. 아무래도 엘리멜렉에 빚이 있었던 거예요. 땅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가까운 친척이 대신해서 땅을 사서 돌려주는 것, 그게 은혜이죠. 두 번째, 스스로 종에 팔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갚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종을 팔려갔더니 가까운 친척이니까 대신 돈을 주어서 자유자로 만들어주게 하는 법, 고엘 제도.
이것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입니다. 세 번째, 억울하게 죽은 친척이 있다. 대신해서 복수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죽임을 당했다. 친족 중에, 죽은 자 친족 중에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친족을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물러주겠다. 고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대신 물러주겠다. 리딤 해주겠다. 내가 되찾아 주겠다. 원래 너희들의 하나님의 소유권이었는데 되찾아 주겠다. 이게 고엘. 구속, 대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점점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고엘 되셔서 죄의 사슬에 맡겨 있는 우리, 죽음의 노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종, 이거를 건져주시는 그 제도, 고엘, 그 율법이 성육신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고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속한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 그들을 소유, 그에 가지고 있는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 예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분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1880년도, 1890년도는 조선시대, 그러니까 우리 전 근대적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여자들은 어떻게 살았냐. 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조선에 있는 여자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50세에서 60세는 다, 아니 40세, 50세는 다 수명을 끝났대요. 여자들을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의 20년 전은 늙어 보이는데요. 한 50세까지 그 수명이 있다면요. 30대 되면 40대 되면 이가 다 빠져 있고 사회에 억눌려 있죠. 그 안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난하고 부족하고 영양실조, 막중한 노동일, 가사에 억압된 사회 분위기, 그들은 생명을 훨씬 단축시켰다는 것이죠. 여자들은요. 그때 악법 중에 악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7가지 악. 여자들이 7가지 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었어요. 7가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행실이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걸린 것, 말이 많은 것, 도둑질하는 것이 걸렸다면 이제 여자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사회를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남녀 평등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그 한국 땅의 악법 중에 악법조가 축첩이에요. 첩을 두는 것. 공무원이나 학생이나 16명, 7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그것이 권력과 힘이라고 생각했던 남성 중심의 사회. 조혼, 10살짜리 여자애를 결혼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아이를 데려와서 친모처럼 일게 만드는 것. 선교사님들이 이건 아니다. 보쌈, 과부가 된 여인을 밤늦게 보쌈해가지고 집에 데려가면 법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 이 여자는 당신 소유. 선교사님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때 당시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이 악법들 같은, 없어야 될 법들이 하나부터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그들의 평등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요. 제가 찾아보다가 여자 최초 의사, 한국 사람이 김점동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김점동. 이분이 1885년에 미국에 선교사님들이 의학 공부시키러, 그 공부를 시키러 유학을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1880년대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의사를, 최초 여자 의사예요. 김점동. 이분이 인공 호수를 통하여 방광질, 질병 같은 거를 다 치료한 기술들을 10개 도시 3천여 명의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나귀가 끌고 있는 썰매를 타고 곳곳을 다니면서 고쳤던 이 김점동이라는 의사 선생님, 폐결핵으로 35세에 죽었는데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권리를 찾아주고 평등을 찾아주고 묶여있던 이 법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그 법이 묶여있는 법을 바로 그들의 평등과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자유케 만들었던 것처럼, 룻과 나오미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가장 친척 중에 가까운, 가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대상자가 있었는데 나는 이 기업을 물을 수 없다. 그랬더니 자진해서 보아스는 내가 룻과 결혼을 해서 룻에게 낳는 아들을 통하여 그 가업을 혈통을 이어가겠다. 이것이 법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 그것도 자진해서 내 따라 부르고 어려운 가운데 떡과 물을 주고 그들에게, 그녀에게, 그 가정에게, 그리고 기업을 모르는 고엘이 되어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 참 재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교훈은 은혜로 사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나오미와 롯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인생에 소망이 없는 분들, 끝이 없는 분들, 답이 없는 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은 항상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나는 자격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책임져 주실 거야.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43장 1절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살게 만들어 주었고 너를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우리는 누구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과 그분이 누리는 것을 다 얻는 기업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주보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값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주로 샀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었다. 고엘이 되셔서 대신 갚아주셨다. 이것이 앞으로 룻기뿐만 아니라 에스더, 선지자들 이야기, 그들이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과 그 섭리를 계속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면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로마서 8장 28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이겨낼 유일한 처방이 있다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고 능사가 절대 아닙니다. 때를 쓰거나 신속한 응답만 요구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루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까지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 자리를 사수하며 무릎으로 간구할 때입니다. 낮추시면 낮아지고 때리시면 맞겠다는 순종의 자세로 내 콧대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결론을 내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가만히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 올바른 순종. 에스더와 요셉 이야기 알다시피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막바지 마지막 때 비로소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유력한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이라는 아이가 생기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룻기 마지막 장 맨 끝에 다윗을 낳았더라. 전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여 서서히 우리가 아마 이 이야기를 몰랐으면 다윗이 등장, 그 다윗의 족속, 다윗의 뿌리가 되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필요한 것이 매번 계속적으로 필요한 구원자, 그때마다 필요한 구원자가 아니라 완벽하고 유력하고 이 세상에 부유하신, 이 세상을 부자이신, 유력하고 강력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권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고엘이 되셔서 바로 그의 자녀로 속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성결하고 정결케 한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신부, 정결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결론을 내실 것을 믿고 지금도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보여주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이 해 나가신 일들을 이제는 포기와 절망과 회의주의와 인생의 나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절망할 때가 하나님께서 룻, 이 여인이 저 시골뜨기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한 엄청난 반전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반전으로 우리를 들어서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신 역대급 반전에 우리는 감탄과 감사와 은혜와 낮아짐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급 반전인 우리 인생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룻을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과 틀린 것이죠.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액세서리에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만나주는 그런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뜻이 드러날 때까지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